8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은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달았고 우리가 불분명한 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심오성을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총들은 항상 더하여지고 증폭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자녀들 위해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구약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산문은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저는 왜 이 책을 전도서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지만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단순한 이런 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염세주의자 그리고 회의주의자 이런 그 표현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손으로 기록된 최고의 작품이 이 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쓴 책은 또 잠언인데요. 잠언 속에는 솔로몬의 제자들, 솔로몬의 신하들 그 글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일기입니다. 일기와 같아요. 그렇게 쓴, 그래서 잠언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런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의견이 함께 들어있는 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번역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New English Bible. 그런 그 의견이 들어있는 그 책에는요, 에클레시아스티커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클레시아스티커스. 이 전도서는 에클레시아스트스. 근데 그 에클레시아스티커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집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집회서. 근데 이 집회서는 벤 시락의 서입니다. 어거스틴이 제일 그 사랑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벤 시락의 서입니다. 시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벤 시락이죠. 이 사람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말로 기록된 지혜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말로 번역한 것이 이 에클레시아스티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스티커스는 솔로몬의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것이죠. 제 생각에는 전도서는요, 시인자가 아닌 사람이 심심풀이로 읽어도 아주 시원스럽고, 또 어떤 때는 한숨을 쉬게 만드는, 또 어떤 때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름다운데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셨도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거기 이르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속이 아주 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루 지으시고 하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튿날 지으시고 하토. 토브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좋다는 거 뭐예요? 아름다운 거죠. 마음에 든다. 하토.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아침에 보면서 하토. 그러면 되겠죠.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서 하토.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 영원을 사모하는 심정을 일으킨다. 대단해.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영원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이 없으면 영원으로 통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지향하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영원성을 지향하지 않는 데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영원성을 지향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청 대단한.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영원성은 똑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시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죠. 낡아져요. 변해버립니다. 시간은 아름다운 것을 가만 안 둡니다. 변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영혼을 사모할 때만 아름답게 보인다는 얘기. 야,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3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아름다움의 근원과 아름다움의 결론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겁게는 하셨는데 그 원인과 끝은 인간이 동참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야, 솔로몬 철학자 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얘기. 헤겔이라는 사람이 쓴 미학 강의가 있어요. 엄청 두꺼운 3권짜리 책인데요. 저는 왜 그 책을 샀는가 하면 번역한 사람이 군산 사람이에요. 군산 출신 서강대학교 교수, 여자 교수, 두씨 여자 교수가 그 엄청난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기를 쓰고 그걸 읽었는데 이 촌놈이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나요? 미학을 알 수가 있나요? 다 그 3권 다 읽고 나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멍청한 놈아, 네가 미를 아느냐? 헤겔이 묻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미를 아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헤겔의 미학책을 쭉 하고 읽고 나서 멍청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원인을 알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의 원인과 결말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14절을 보니까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요?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인간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뭘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림 그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막 그림 잘 못 그렸으니까 막 고민해요. 형이나 누가 있으면 좀 묻고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괜히 안 그리고 있다가 가져간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암편 막 그렸어요. 암편 막 쓱쓱 그려가지고 가져가서 냈는데요. 이게 기가 막히죠. 선생님이 그 그림을 다 들여다보시고
새카만 크레용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그림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무엇인지 보라. 그러니까 그 그림이요 엄청난 그림이 돼가지고 저 뒤에다가 전시를 딱 했어. 학생들이 막 수군대요. 아무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여놨다. 내 선생님은 또 한 말씀 더 하셨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있다. 그러니 들여다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는 가난합니까? 왜 나는 몸이 약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늙게 했습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뺄 수도 없다. 왜 그랬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경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막히죠. 경외심. 오트라고 하는 독일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믿음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뭘 보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라워서 자세가 구부러지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솔로몬은 왕이었는데요. 왕이라도 솔로몬과 비슷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도 더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서 하나도 뺄 수 없다. 그러면 전 이걸 읽으면서 이랬어요. 코로나가 난리인데 이걸 없애야 하는데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뺄 수 없다. 너무 놀라워. 뺄 수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놀랍죠. 저는 그래서 이랬어요. 저희 며느리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저희 며느리는요, 우리가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해요. 누구도 못 만나게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벌벌 떨죠. 맨날 벌벌 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랬어요. 코로나가 난리를 치는데 우리 식구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네. 매번 교회 가서 설교하고 여러분 다 마스크 끼었지만 저는 마스크 벗고 설교했잖아요. 괜찮잖아요. 우연히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한 가지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10절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힘들어도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저는 그 어떤 날은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 책을 읽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허리가 어떻게 돼요? 허리가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저는 허리를 막 눌러요. 그러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엄청 피곤하죠. 그런데 그 속에 낙을 주셨어. 왜 제가 그렇게 막 참으면서 하는가 그러면요, 옆에서 지금 아파트 지어요. 아파트 지는데 막 소리 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소리만 냅니까? 이 더운 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뭡니까? 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동자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고 나면 녹초되죠. 그러고 나면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 속에 낙을 누리도록 하셨다. 힘들면 물 마시고, 힘들면 커피 마시고, 배고프면 음식 먹고, 거기서 낙을 누리게 하셨다. 기가 막히죠. 왜 그랬느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게 하셨다. 이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제가 30대 때 했던 설교 원고를 꺼내서 읽어보니까요, 할 일 없으면 그런 짓 해요. 읽어보니까 거기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그 청평 쪽으로 가다가, 경기도가 농사 짓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심는 사람 옆에 차를 받치고 못밥을 얻어먹었어요. 경기도 그 전라도 아주 다른 게요, 모를 심을 때 반드시 못밥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주 있을 때 알지도 못한 분이 못밥을 산에다 쳐내가지고 이고 왔어요. 이고 딱 덮어가지고 이고 온 일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다 이렇게 나눠 먹어야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제 못밥을 얻어먹었는데 엄청 먹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그 못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금방 안 떠나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실은 아침도 잘 못 먹었는데 여러분이 만든 이 밥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제가 일생 동안에 먹어본 밥 중에 오늘 제일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인사를 몇 번 하고 자기 가던 길을 갔다. 저 같으면 돈이라도 한 푼 주고 갔을 텐데 그런 거 써있어요. 이 부잣집 누군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힘들어. 마시는 게 힘들어. 그런데 노동자들 옆에 가서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어떻게 맛있고 그 물이 시원하든지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고 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낙을 누리라 그러십니다. 먹고 마시면 낙을 누리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는 개밥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하고 우리 음식하고 비하면 어떻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낙을 누리리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낙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솔로몬이 음식을 먹으려면 몇 명이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죠. 나라에서 뛰어난 요리사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금잔에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먹고 마심 속에는 평안함과 즐거움과 온전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없었어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그러는데 그 먹고 마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온전한 것이 없었어. 즐겁지 않았어. 괴로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로웠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 딥세세, 목마르다. 그리고 딥세세에 뭐예요? 비어, 터져, 없어져. 물을 마시는데 없어져. 다시 목마른 거예요. 솔로몬이 먹고 마시면은 다시 목마름 밖에 없었어요. 다시 목마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최고의 생활을 하는데 그 삶은 즐거움도 없고 안전성도 없고 온전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아니에요. 무슨 샘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영생을 향해서 솟구치는, 영생을 향해서 솟구치는 샘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것은 영생을 향해서 솟아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이게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없어. 그럼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그건 뭡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마심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있는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도피성으로 도주하는, 원수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피성으로 도주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도피성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쫓아오는 자에게 그만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갔더니 상을 탁 재려놨어요. 거기에는 시원한 물이 큰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제사장은 기름 그릇을 가져다가 이 쫓겨온, 죽다가 살아난 이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저 밖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지배에 보호받는 존재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잔이 넘쳐요. 잔이 넘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잔이 넘치는 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막 돈이 썩어 빠져서 잔이 넘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내가 전한 진리, 내가 열은 길, 주님이 열으신 길, 거기서 먹고 마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즐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좋은 걸 마시고 기분 좋고 그래서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먹고 마심 속에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헛되다 그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futility, emptiness, vanity 이러죠. 그 히브리 말로는 헤벨, 헛되다, 헤벨, 헤벨이라고 했어요. 그 복수로 하면 하벨린, 헤벨, 하벨 그랬습니다. 이 전도서를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했어요. 코헬렛. 그러니까 코헬렛은 뭐냐 그러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왕은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코헬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 코헬렛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삶이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얘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묶으면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시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독을 마셔도 피해가 없고, 잘못된 걸 먹어도 피해가 없고, 혹 배탈이 나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의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향해서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계신 하나님. 저는 우리 미래교회에 오면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초라한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이 뭐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하나님은 금으로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나님은 네 입에 맛볼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대답에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은 바로 이 초라한 하나님의 전에서 엮어집니다. 솔로몬 때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상이 없었어요. 그들은 살다 죽으면 스월로 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넘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직접적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혼을 먹는 자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혼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낙을 누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만 계속 잡수실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벌입니다. 좋은 음식만 계속 먹는 사람은 병듭니다. 병들어요. 음식이 모자라.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도 모자라. 거기가 건강. 사실은 거기서 건강이 나옵니다. 저는 이리에 있는 어떤 장관님 엄청 가깝게 지냈고 존경했는데요. 갈 때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개고기를 잘 먹어서 정 목사 개고기 먹으러 가. 그러면 같이 갔는데 개고기 먹으려고 기도하면 농담을 했어요. 개를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냥 먹어. 그랬는데 그 양반은 저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아침에 집에서 밥을 요만큼 먹는데 요만큼 먹고 여기 와서 그 많은 환자를 다 봐도 되는 것이 밥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냐.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것이 형편없는데 자기가 건강한 것이 자기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음성은 제 귓전에 살아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넘쳐서 아 좋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먹는 최고의 음식만 먹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모자라고 씁쓸하고 노동자들 음식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이 먹음 속에 즐거움이 있고 마심 속에 즐거움이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가꾸어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 속에 즐거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거기 건강과 평화와 안전과 감사가 항상 넘쳐서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